이 구약 파노라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기다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밖에 걸려 있는 출석부를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되지 않는 부분들까지를 여러분들이 다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총 30번의 강의 가운데 자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면 6이 빠지죠. 6이 빠지니까 24. 그러니까 6번의 결석까지를 하시면 그 이하로 하시면 이 구약의 구약 파노라마를 수료할 수 있게끔 해서 이번 주일날 이제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내용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뒤에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세우는 가운데 성벽을 함께 재건하여 이제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부흥을 이제 이끌어오는 데에 어떤 역할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신약의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사야나 다니엘, 미가, 말라기, 스가랴 이 내용들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들인데요. 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잘못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를 따르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자기의 불치려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하는 악한 죄악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들을 보고 있다시피 물론 처음부터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왕들도 유다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섬겼던 왕들은 거의 없었지요. 어떻게 보면 다 실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나름대로 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패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에 패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70년 동안 그러면 돌아오고 나서의 나름대로의 영적 부흥을 위한 노력들도 사실 거의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실력의 한계를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결론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너의 노력과 실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좀 잘 드려보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 묵상도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의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로 처절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경건해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에요. 또 타락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결국은 누구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뒤에 자, 기다릴 메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찾은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세상은 그분이 오심으로 해결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반복하여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은 누구입니까? 다음의 내용을 찾아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언들이 이제 많이 이제 구약에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일단 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자, 이사야서 53장 1절서부터 쭉 나오는데 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느냐? 자,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그래서 고운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풍채가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눈에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영화들, 그림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참 어떻게 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기셨거든요. 근데 그런 잘생긴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런 모습이 아닐 수 있겠다. 어쩌면 정말로 그 진짜 배우들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근사하고 매력적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정말로 잡초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 보이는 그냥 흔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자, 그는 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대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또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음의 고난까지도, 그래서 몸으로도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는, 배반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들까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들을 많이 입으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마음으로도 그렇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느냐? 자, 그 고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은 원래 누가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예,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자,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하나님께 뭘 받는 것이다? 징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난데 나 대신에 징벌을 대신 받으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저주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5절 말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그 대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찔림과 상함과 심지어 채찍 맞음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찔림에 대한 이런 내용들과 육신적으로 입어야 할 어떤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구원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짐을 지어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꼭 양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또 무엇을 위하여 오셨느냐라고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참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셔야 돼요? 예, 베들레헴에. 그래서 우리 지난 이제 어제죠, 성탄 예배 때 이 세 명의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오다가 갑자기 뭐에 한눈이 팔렸어요? 예루살렘의 불빛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아유, 왕이 나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나셨겠지? 예루살렘 성에서 나셨겠구나라고 들어가는 바람에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이 왕가에서 아무에게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왕을 상징하는 별이 떴고 그것을 위해서 1년이 넘게 지금 따라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문제냐?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서기관들과 제사장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의 왕은 어디에 태어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보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위험에 처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이제 예언되어져 있느냐? 자,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앞두고 이제 그 뭐죠? 종료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 나귀의 새끼를 타고 한 번도 누군가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타본 적이 없는 그 나귀의 새끼. 그러니까 사실은 나귀 새끼는요, 여러분 말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딱 일반 성인이 쓰면 말의 등 높이가 어깨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말을 처음 보신 분들은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요. 말이 이렇게 큰가? 근데 그 크고 높은 말을 누군가 타면요, 눈높이에서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근사해 보여요. 근데 이 나귀는 주로 뭐 할 때 쓰는 동물들이냐면 짐을 실어 나를 때 쓰는 동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나귀의 새끼는 더군다나 이 나귀는 짐을 싣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도 크지를 않아요. 작은데 나귀의 새끼면 얼마나 키가 작겠느냐. 그래서 나귀의 새끼는 애들이 타도 그냥 괜찮을. 근데 어른이 타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요, 이 바닥에 다리가 끌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딱 타면 되게 볼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그렇게 근사한 말을 타신 게 아니라 뭘 타셨어요? 예,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이게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지는 않지요. 근데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오신 것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 선지자가 자, 뭘 예언했는지 자,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죄 우리가 지은 뭐 죄악에 대하여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 단어가 허물이고요. 두 번째 단어가 죄입니다. 이 허물과 죄의 차이를 좀 이제 굳이 구별을 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요? 예,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뭘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허물은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일반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또 뭘 지어요? 이게 두 번째 죄는 자범죄.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짓는 그 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 그리고 자범죄 이 모든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치게 하시고 끝내게 하시는 역사,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자, 죄악이 결국은 뭐가 되어진다?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은 이 앞에 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예언되었던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예언들이 전부 다 응하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심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고 해서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한 단어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게 한 단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제 예언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내용을 볼게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어떤 내용들까지가 있냐면 5절과 6절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네,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 이 땅에 누가 다시 오게? 예, 엘리야, 구약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게 되면 이 사람이 할 역할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 역할을 감당한, 어찌 보면 엘리야로 다시 와서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왔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바로 이 다시 오게 될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제 질문에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설명도 해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다시 온 엘리야가 되고, 그리고 이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복음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위하여 등장해야만 했던 그 선지자의 내용도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팁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작. 구약의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왕으로 섬겨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지만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성전도 나중에 파괴되고 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고편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더 이상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악한 왕으로 인하여 더욱 악하여졌기에 이제 그들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다스릴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맨 처음에 백성들이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막 고집을 피웠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왕을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쭉 볼 때 대부분들이 이 잘못된 왕들로 인하여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나서는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을 원했지만 그들이 원해서 세워준 그 왕들이 그들의 나라를 망쳤어요. 그들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왕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로 이제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자,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시적인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 모습을 당신 다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가야 할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맞다라고 얘기했지만 자,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되어진 자들로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세우시길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의 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세워가야 할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 땅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 그 자체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에 강조가 되어지면 다른 교단 같은 데는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데모하러 함께 막 동참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자,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로마 정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됐었죠.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테러하시지 않았어요. 함께 그것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그런 나라와 정치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예수님은 그냥 인정하시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뒤에 스가랴 14장 9절 말씀 자, 같이 볼게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뭐가 하나님 나라냐? 뭐가 천국이냐? 자,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거잖아.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면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제, 천국이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된대요? 홀로 한 분이실 것이래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날 때는 이 세 분이 뭘로 계실 때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딱 하나로 계실 때 만나요.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이 홀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어떤 역할들과 이런 것들로 같이 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때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세요? 한 분으로 계세요. 한 분으로. 이름도 한 분으로 딱 계세요. 근데 그때 가보면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때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홀로 한 분으로 계시는 그 한 분의 통치하심,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자, 이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4장 2절부터 3절까지만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되리라. 네, 심판에 두 가지 양면적인 어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내 이름을 경배하는 너희에게는 자, 뭐가 떠올라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동안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그 심판의 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송아지 같이. 그러니까 외양간에 갇혀 있었어요. 그냥 놀고 싶은데 근데 문이 딱 열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자유롭게 뛰는 모습. 자,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자, 이런 모습으로 심판이 있게 되죠. 근데 반대로 자, 3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네, 마지막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심판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악인을 누가 밟는데요? 네, 여호와를 경외했던 너희들이 그들을 밟을 것이다라고 이제 심판의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공의겠죠. 이게 정의고. 자, 밑에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을 시작. 이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실 그날은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거짓된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최후의 날은 죄지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날로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맞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최후의 날은 다시 시작하는 새 창조의 날이 됩니다. 그래요. 자,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보면 자, 그런 심판이 곧 다가올 텐데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들, 이제 이것을 이제 잘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타락과 침묵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교훈도 잠시뿐이고, 물론 교훈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성전도 재건하고 말씀도 막 세워가고 그러면서 노력은 있었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게 잠시. 자, 그래서 포로 이전의 죄된 생활을 여전히 뭐 하게 됐다? 반복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의 한계예요. 교훈의 한계.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설교를 그저 교훈으로 얻는 자들은 삶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계속 설교를 통하여 뭘 얻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얻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소위 말하면 깨달음. 근데 이 교훈은 잠시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만큼 정도는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 심지어 신약의 역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교훈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교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설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훈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렇게 받은 교훈으로는요 일주일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거구나 라고 하는 이해와 깨달음, 그 교훈의 한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계가 넘어가줘야 진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변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예수님 못 박아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 한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1번을 보면 제사장들의 죄악상이라 그랬는데, 이건 제사장들의 죄악상이 아니라 성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예배를 드렸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에 대한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라기 1장 7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자, 하나님이 이 예배의 이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느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먹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시며. 자, 이거예요. 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도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교인들, 성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예배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대요? 더러운 떡을 드려진대요. 심지어 8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 제물, 그리고 병든 것,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심지어 너희 육신적인 총독 위에 상사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제물을 지금 누구에게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이고 제물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지어 성도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망가지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것 병든 것이다, 눈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빼요. 그런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지금 다 빼고 남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저는 것과 병든 것들이 드려지느냐? 좋은 건 내가 다 쓰고 난 뒤에 남은 걸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절대 여러분 쓰고 남은 것을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물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하는 그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주일날 못 봤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세요? 제가 바빴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면 저는 언제 교회를 나와요? 안 바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내가 먼저 시간을 쓰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아시겠죠?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여러분 건강이 되었든 내가 다 쓰고 남아있는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남은 것을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걸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좀 제발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들어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딱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는 11시 예배잖아요. 그러면 11시 종이 딱 치면 문을 닫아버려. 문을 딱 닫아서 그러면 못 들어온 사람은 어디서 예배 드려요? 밖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교회는 무조건 10분 전에는 다 들어와서 예배를 앉아야 돼. 왜냐하면 문이 닫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전하게 드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진 것처럼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문 닫아버리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할 거예요, 당분간은.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너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지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잘못된 방향으로 막 남용하고 오용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든 다 해도 돼. 왜?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니까 다 감싸준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되고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고 아무 짓이나 다 해도 그냥 다 용서받는 곳이 되어진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안에는.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심지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 교회 안에서는 참 신기해요. 성도들끼리도 분명히 말실수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상처를 줬어. 그러면 나중에 그것으로 되게 어색해졌어.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서로 뭐라고 안 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해. 그냥 당연히 너는 성도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다 용서해 줘야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나 오늘날 교회가 왜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이걸 안 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곳인 줄을 알고 그냥 막 말하고 막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 이런 사람 안 들어오게끔 뭘 좀 닫아달라. 누가 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게요. 말라기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 되어진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보니까 거짓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도 되어진 자들로 특별히 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제 거짓을 행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자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경계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3번을 보면 자 뭐가 나오느냐?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 계속 찬양 쪽으로 넘어가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이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만큼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건 누구 것이다. 그거 내 거다. 그리고 그것이 드려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11조에는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강력하게 뭘 약속하세요? 내가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약속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와 좀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11조는 뭐 구약의 뭐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11조를 열심히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마음으로는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식적으로라도 11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뭐도 드려야 된다. 너의 마음까지도 드려야 된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명령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것들은 이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에 임할 심판과 그 전에 오실 선지자의 예언. 자 이거는 아까쯤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네, 마지막 때에 대하여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이 말라기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다시 오게 될 엘리야 선지자,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죠. 오게 될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겁니다. 자, 팁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징계와 긴 기간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죄된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죄된 속성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본성적인 죄를 청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인간은 죄의 올무에 걸렸다가 풀려 다시 일어서려면 또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이런 죄의 올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에게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른쪽에 페이지를 보면 구약 성경 파노라마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고 불순종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뭐냐?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교훈은 비록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팍해지고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된,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죄악을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이 구약의 역사예요. 자, 이것은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문은 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교훈들도 얻을 수 있고 깨달음들도 얻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깨달음과 교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 안에서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고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래서 정말로 예배가 잘 들어지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막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그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깨어지지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가운데 결국은 400년 동안의 침묵기, 그리고 나서 계속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